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며 축복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기쁜 소식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이긴 부활과 생명의 신앙이고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의 기간 우리가 사순절 기도하며 묵상했던 것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을 보내서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걱정해서 그들이 그것에 대책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할 때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다려야 했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됐던 제자들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나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리에 모두 서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시면서 잠자다가 다시 깨는 것처럼 죽은 자도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뒤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우리는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우리는 죽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열매를 반드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첫 열매는 모든 열매의 대표성을 지니게 됩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얻은 모든 소득과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첫 열매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훈련받으셨죠? 첫 시간,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읽게 될 때 그 말을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1837년에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1855년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죽겠지만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나이 62살 1899년 12월 22일 새벽 다음과 같이 말하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은 물러가고 하늘나라가 내 앞에 열리는구나. 나는 끝내 승리하였다. 오늘은 내가 멸류관을 쓰는 날이다. 나는 수년 동안 멸류관 쓰기를 고대하였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매 순간 부활의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온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던가? 그 원인이 죄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통해서 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 생명은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이고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일,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인 제임스 심프슨, 최초의 흡입 전신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개발했고 무통분만으로 최초를 수술을 한 의사입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죠. 연예인들이 사용하게 되는 어떤 약물들에 대해서. 원래 만들어진 것은 외과 수술에 대한 공포로부터 환자들을 안도시키고 통증 없이 수술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로서의 그의 이런 발명과 또 헌신에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심프슨에게 많은 제자들이 와서 학구열을 가지고 배우게 될 때 제자들에게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인가 묻는 질문에 심프슨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 생의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최대의 발견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계심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내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기름 부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어 우리가 사망에 놓이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희망입니다. 흔히 교회가 이런 문구를 많이 쓰죠.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의 건물로서, 교회 어떤 행위로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낙심하고 지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정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나라 민족의 소망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죠.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과 고비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나라를 뺏길 뻔한 전쟁 가운데서, 국가 부도의 위기에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 안정적인 만족하는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가 있을 곳이 예비되며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에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젊은 학생이 17살 때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를 다쳐서 목 아래로 완전히 마비되는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죽고 싶은 고통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그가 교회 학기묘를 다니면서 들었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국 사람만 얘기하냐,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지선 씨도 그렇고 송명희 씨도 그렇고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들이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니가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가면서 목사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할 때 온 성도가 바닥에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의자에 우리나라에 장의자에 있는 데는 그 위에 앉을 수 있고 보통은 다 옆에 통로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이제 축복 기도하는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시는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축복 기도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목 아래로 하반신 마비가 아니라 목 아래로 전신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그럴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안타까웠는데 그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 자유롭게 뛰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부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상태로 나를 부활시키셨을 때 내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렇게 무릎 꿇고 싶어도 꿇을 수 없던 그 다리가 건강해졌어요. 내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주님 나라에서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당신은 상상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대로 우리를 완전하게 부활하게 하셨어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안경 쓰시는 분들 안경 깨지면 어떻게 해요? 안경 벗고 아예 안 보이는 분들 있죠. 글 볼 때만 이렇게 쓰는 분들 말고 안경 없으면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하늘나라 갔는데 안경 안 써서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베드로인지 분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리가 불편해서 목발을 딛고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천국에 가는데 그 몸 그 상태로 가게 되면 이 땅에서의 그 아픔을 그대로 갖고 간다 그러면은 완전한 기쁨이 아니죠. 완전하게 우리를 부활시키셨어요. 영광의 나라에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절망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고 죽이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예비하신 천국에 올라가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가 과제입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활절을 지키죠. 시간 차이에서 오늘이냐 내일이냐 시간의 변동은 있지만 모든 교회가 부활절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절기로서 하루 예배로서 부활절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굳건히 서서 어떤 풍파가 몰아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죠.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잘못된 길로 이단의 꿰매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에도 구원이 있다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배교의 행위죠. 우리 교회와 같이 깨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이 내게 은혜가 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뿐 아니라 목회자도 똑같아요. 안 힘든 게 낫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죠. 다 깨졌는데 생각하는데 보면 또 깨질 게 남아있어요. 예수님 말고 우리가 살면서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질병과 가난 또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배 드릴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이 다가와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내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받은 은혜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 받아야 주님이 맡기신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신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월달 가정 총동원 주의를 지키게 될 때 나 혼자서 간당간당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내 뒤에다가 한 사람 두 사람 포개서 업고 가라고 그러시면 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쓰러져요.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나도 살고 나도 은혜 받고 그들도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죽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도 주시고 또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영원히 그 나라에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 부르시기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에게 맡기신 저들, 여러분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히 부부간에는 남이 될 수 있다고 쳐도 부모 자식 간에는 끊을 수 없는 관계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는, 자식 잘 되기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내 사랑하는 자녀가 물론 이 땅에서도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사는 것. 그래서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말씀하시.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내가 기쁘다, 내가 만족을 하게 돼. 그러면 이 땅에서의 짧은 그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다시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 거하는 자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못 간다고 여러분 그냥 이 땅에 남겨져서 믿던 사람들이 버리고 간 뭐 교회도 그렇고 그들이 살던 집도 그렇고 천국 갈 때 그거 다 바꿔갖고 현금 캐시해가지고 거기서 또 원화 달러 쓰는 거 뭐하니까 다 금괴로 바꿔가지고 금으로 바꿔갖고 가진 않을 거 아니야. 다 두고 가지. 남겨진 것 같고 이 땅에서 평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던 모든 자가 틀림받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심판의 날까지 환난의 때가 와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때 그들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불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가장 먼저 내게 맡겨진 자들, 온 인류를, 이 나라 민족을 다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주셨사오니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게 없어서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예전보다는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그러죠. 더 많아졌지만 그래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영원히 평생 같이 살면서 다 해줄 수 없겠죠. 하지만 나보다 그들 더 살아가시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 가정의 달에 매주 드리는 말씀은 부모님에게 가장 큰 조던은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고,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속은 믿음의 상속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의 짧은 삶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D.L.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 예비된 그 상급과 면류관, 주님 나라의 그 면류관 바라보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아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나라서 돈을 찍어내서 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5만 개가 되고 몇백만이라는 숫자가 있다 해도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그렇다고 힘든 대로 어려운 대로 그렇게 살다 죽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줄 수 없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예수님 만나야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되고 우리의 병든 육신이 고침받고 또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나라에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우리가 있을 곳을 천국에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낙오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십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새 힘을 주시며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생각하고 행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소서. 죽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저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소망을 증거했어.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